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59편은 이런 표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는 그런 표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미갈과 결혼한 이후에 집에 있는데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미갈의 도움으로 그가 이제 집을 빠져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아마도 그 상황을 겪은 이후에 다윗이 썼던 바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공격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죠.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또한 겁에 질려 늘 사방을 둘러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들에게 그런 공격을 당할 만한 일을 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 나의 원수라는 말과 2절에 악을 행하는 자, 그 뒤에 보니까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다시 말해 이런 자들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그 뒤에 보니까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고 4절 내가 허물이 없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들이 나를 지금 죽이기 위해 일어났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도 생겨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감정들, 특히 억울함, 내 잘못이 아닌데 자꾸만 나에게 모든 화살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지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공격과 두려움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때론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겪곤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때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것에 두려움이 없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방에 어디에도 내가 있을 곳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그런 환경 속에 내 삶을 몰두하고 몰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상황 속에 내 삶을 몰입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한 두려움에 붙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완전한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내 삶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지각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상황에 붙잡혀서 발목 잡히는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두려움이 시작은 두려움이었지만 내 속에 일어나는 더 큰 두려움들이 나를 붙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긴 여정 가운데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고 바라보느냐가 어쩌면 다윗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9편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쫓김과 두려움과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는 그 사울의 군사들과 또 사울의 세력들, 또 사울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 자신을 지켜보고 자신을 공개할지 모르는 그 긴 두려움과 긴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제 펼쳐지는 이 시작점에 다윗은 이 상황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이 그 문제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걸음이지,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 문제 속에 허덕이며 문제라는 수렁 속에서 내 삶이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의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 그 신앙 고백이 단순해 보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고백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우리에게 반복되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통해 언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또 생각지 못하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해답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이런 겁니다. 5절 말씀,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고유명사처럼 쓰여집니다. 성경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설명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 속에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말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악한 세력들과 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대장이 되셔서 악한 자들과 싸우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할 뿐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이 이름 속에는 자신의 원수들과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피 흘린 자들과 이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 대항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드러내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 그들을 진멸해 주시기를 구하는 바로 그 기도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 때, 나는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이 느껴질 때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억울함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두렵게 하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셔서 그들을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혹 여러분 삶에도 악한 자들이 여러분 삶을 괴롭히고 내 삶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찾아오고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자들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9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니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복하면서 16절 말씀에 주는 나의 요새시오니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시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 자신의 피난처, 다른 말로 바꾸면 11절 말씀에 우리 방패 되신 주여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이자 피난처이자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요새에 있는 자는 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내 몸을 의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보호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말해 사방의 불화살이 내 삶에 밀려와도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께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온전히 보호함을 받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사울의 지인들이, 사울에 속한 사람들이 내 삶을 공격할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몸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온전한 위탁과 의탁의 삶이 내 삶 속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면, 내 삶에 아무도 나를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내 삶 속에 든다면 나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17절 말씀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와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역사할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내 삶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내 인생 가운데 친절을 베푸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친절을 베푸시고 내 삶에 사랑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비록 사방이 우리를 적들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임하기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사랑과 친절한 말씀을 내게 주셔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따뜻해지고 위로가 주어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인생의 두려움의 상황, 억울함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자신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때로는 억울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힘으로 삼아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로 삼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위기를 이겨내고 더 강력한 영적인 다윗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왕권과 내게 주신 나라와 내게 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세워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